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작년안교 교과 연구 시간 제 11과죠. 제 11과 실현 중의 인내함, 기다림,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10과에서는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과에서는 실현 중의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 자신이 차려진 떡이 되고 부어진 포도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전에는 뭘 공부했죠? 실현 중의 찬양함.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실현 중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 11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현 중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자, 먼저 TMI 실천해 볼까요? 교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도와주세요. 혹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면은 그 부모들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친구에게 신앙서적 또는 건강 잡지를 보내보세요. 아시는 분에게, 친지에게, 친구에게 시조나 가정과 건강. 여러분, 그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잘 봅니다. 시조를 통해서, 가정과 건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르신들을 부축해 드리세요. 무릎이 아파서 잘 오르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축해 드릴까요? 하고 옆에 가서 이렇게 부축해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이 어르신들이 계단을 잘 못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무릎에 이상이 없습니다만은 이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참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부축해 주면 아주 좋아하겠죠. 자, 오늘은 기억절이 갈라디아 5장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포인트 보면은 왜 종종 무언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실현 중에 참고 기다림에 관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학습 목표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인내하게 함을 깨닫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 TMI 위로에 보면은 몇 가지 질문이 있죠.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랜 기다림으로 결국은 기쁨이 오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 경험을 오래 기다렸다가 기쁨을 맞이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는데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약속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수함이 없으신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약속대로 역사하셔서 다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그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견뎌했던 고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마침내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참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성공적인 사역 후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한 이유는 뭔가? 자기 개인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위험 앞에 보는 당장 당한 그 위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래서 도망간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면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급함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주 공부를 근거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조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드바이스,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의 결론입니다. 첫째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의 하나님이죠. 로마서 15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 4절로 5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옛 이스라엘의 행적이 또 광야의 행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나 핍박이나 또 여러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짜증을 내고 또 조급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조급함은 건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 자체로는 참 힘든, 어쩌면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히브리에 이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시편 37편의 7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한다면은 많은 고통을 감수한다, 떨며 전율한다, 상처를 품다, 슬픔에 잠기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의미, 즉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37편 7절에 보면은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결국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이 내용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인내는 우리 성도들을 소망으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질이라고 할까요? 이 기다림에 우리가 좀 차원을 분석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거나 우리는 그 기다림에 급급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그 기다리는 것에 급급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한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겼다면 우리의 의지를 그분에게 굴복시켰다면 또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n His Time인데, 저는 한 40년 전에 학생 선교사들하고 영화관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His Time, In His Time. 여기 가사가 여기 있죠. 교과에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 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화하리. 기다리면,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 결국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림의 조건은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죠.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사실은 처음에 창조했을 때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단축됐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유한한, 원래 무한인데 유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우리 인간의 생명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생명은 정해지지 무한인데 유한이 되어버린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질서가 바로 이 죄 때문에 변질되었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선지자 왕 437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들은 때때로 비난과 무시와 허위 진술과 확대와 핍박을 당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처음에 목회자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은 결국은 목회자에게 그것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책임을 돌립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 영감의 글은 사도들의 말씀을 인하여 학대와 핍박을 참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계속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들은 목회자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영감의 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율법에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을 걸렸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에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다니엘 9장 24절로부터 27절에 보면 70일의 예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하심, 메시아의 나타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예언에서 볼 수 있는데, 예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때에, 인간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이,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4,00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 속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2,000년 이상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지. 근데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속성을 영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다림은 우리의 관심을 사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둘째, 이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동기와 욕망을 더욱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 일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다림은 인내, 곧 영적 체력을 기르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인내력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다리면 믿음과 신뢰와 같은 많은 영적 힘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기다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가 성취되도록 이끌어준다. 뭘 조급하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맡길 때, 끝까지 기다릴 때는 최선의 방법대로, 최선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큰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다림의 이유를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나 때, 예를 들어서 2300주야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때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영감의 그런 가려 뽑은 기별 1권 189쪽에 보면은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징조는 있지만 언제 정확하게 오시는지 때와 시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야지 우리의 시간표에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날, 다윗, 기다림의 실물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다윗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울이 불안정한 그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은 그 사울을 달래주기 위해서 뭘 탔습니까? 악기를 탔죠. 수금을 타서 그 사울 왕을 도와줬고, 후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은 그는 후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사울로부터 다윗은 도망쳐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근데 다윗은 이런 그의 삶에 있어서 왕이 되기까지의 여러 날 동안, 그런 오랜 동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빨리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운명을 앞당기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뭘 그거를 일을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뭔가? 다윗과 그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을 염탐하러 가죠. 다 자고 있는 데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울이 그 캠프에 가서 잠자는 데 가서 죽이지 않고 뭘 가져옵니까? 물병과 창을 가져오지요.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즉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그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즉 물병과 그 자고 있는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는 물병과 창을 대신 가져왔지만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아니하고 그 물건만 가져왔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무엘상 26장 12절로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에 이 사울이 그걸 알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그 건너편에 가서 이제 사울의 그 부하 아브넬에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잘 보호하지 못했느냐? 우리가 그 사울 왕 옆에 가서 물병과 창을 가져왔는데 이거 가져가라고. 근데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았을 때 다윗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제물로 삼으시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다윗이 내가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창과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를 졌다. 내가 범죄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가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26장 1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사실은 다윗이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뉘우치게 했고 결국 사울 왕이 뉘우쳤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추진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후 그의 행동을 얼마든지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추진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 인간이 앞당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의 손을 통해서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받을 때 가장 큰 축복이 있고, 그런데 내가 조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어진다면 후유증이 있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을 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은 다윗은 그의 삶의 오랫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하갈을 채여 아들을 낳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재앙으로 중동의 전쟁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인들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콩나물은 불과 며칠 만에 자라지만 도토리 나물은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토리 나무가 도토리 생긴 것을 며칠 만에 얻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콩나물처럼. 그러나 몇 년을 기다려야 우리가 도토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나 다윗의 양심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옷자락 벤 것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넘기고 죄책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드린 그 자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온 생애를 기다린, 그래서 마침내 왕이 되기까지 그 기다린 세월이 참 힘들었지만은 우리는 그것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자기 뜻을, 자기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어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 넷째 날에 봅시다. 엘리야, 조급함의 예를 든다면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기다림의 모본이라고 그러면은 조급함의 모본은 엘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멜살 정상에서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겼죠? 승리했죠? 그런데 자기 개인에게 위협이 오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간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수백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룬 이 엘리야가 자신의 개인의 위험을 느끼고는 도망을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도망와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누워 있느냐? 엘리야의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엉뚱한 것으로 도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간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계획대로 결과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 안 해주신다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런 조급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달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도망하게 한 원인이 뭔가? 이게 창세기 16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사레와 하갈의 경험을 볼 수 있고,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기를 갖게 하는 그런 조급함.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을 봅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키라고 그러는데 화를 내가지고 지팡이를 두 번을 치면서 그냥 화를 내서 물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야곱이 돌아오는, 본토로 다시 얼마든지 빨리 돌아올 수 있었지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모친이 두 아들을 데려와갖고 예수님, 주의 나라에 내 아들을 하나는 자의 하나는 우에 앉히라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로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의 불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에 보면은 야망과 분노와 정욕과 믿음의 결핍과 그 다음에 심지어 여호와를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열심 동기. 이 열심 동기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여, 영감에 그래 보면 열심히 특심하여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봅니다. 굉장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특침해서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곳으로 도망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뭔가?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때야말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과 제 자신이 지금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가까워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제 자신이 제일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엘리야처럼 조급함을 가지면 안 되겠죠. 또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조급함을 가졌던 예를 든다면 우리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아들을 준다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함으로써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적통이 아닌 그런 아들을 낳게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세는 화를 내면서 그냥 지팡이를 돌을 쳐서 물을 나게 했는데 결국은 그 화 때문에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조급해서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날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할 때에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뭡니까? 화를 nen다든지 또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방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행자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시기하지 말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다음에 시편 37편 7절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그런 자가 자기 길을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꾀를 이룬 자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악을 만들 뿐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을 배경을 볼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즉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것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적용해서는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평안과 기쁨이지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평화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날입니다. 여섯째 날 영감의 글은 가래 뽑은 기별 2권 242쪽에
또 부조와 선지자 637쪽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요구된다. 이게 참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모든 시련을 청량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청량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시련을 청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스탠바이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경험은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기쁨이 아니면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개인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대학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10몇 년 동안. 그런 오랜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그 소원을,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셨나.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제가 기도하던 대로 영어를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내를 개발하는데 기도의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시련 중에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절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 12과에 가서는 우리가 시련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교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죽음은 그냥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살아서 너무 힘듭니다. 이 자아의 죽음, 시련 중에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 주 동안 우리 교과 공부하심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시련 중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조급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코 조급하지 아니하고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인내하는, 참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